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토라 포션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까지 이드로, 그죠? 이트로이죠. 이트로. 그래서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또 신부로서 그 행실을 옳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돌이킴이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원래의 그 혼인 서약 10계명과 하나님의 얼굴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분의 존재를 구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원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 그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회 역사는 돌이키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원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규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슈아,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내 존재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를 또한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러한 돌이킴의 여정 가운데 있고요. 에덴으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가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오늘 아침 새벽에 주님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지금은 돌이키는 때이다. 지금은 슈브, return, 각자 그 갔던 길로부터 원래의 길로 주님의 얼굴 앞으로 돌이키는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토라의 흐름 속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토라를 주시는 그러니까 원래의 블루프린트죠. 왕이 누구시고 우리의 신랑이 누구시고 원래의 그 결혼의 삶이 무엇인지 그 가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정비되고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 샬롬이 모두에게 펼쳐지는 그러한 토라에 대해서 거기에 예배가 있고요. 영광이 있고요. 언약과 약속들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이 있고요. 그리스도까지도 뭐냐면 이 토라의 약속대로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 씨로서 오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토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인데요.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그 열왕기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선지자들이 활약을 합니다.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이면서 그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 모세에게 내가 명한 호렙에서 명한 토라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가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백성을 준비시킨다. 거스르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을 갖다가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 주님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두 줄기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토라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영, 어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토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죄를 발견하게 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머문머문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던지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품으시는 돌이키시는 이 모든 회개의 사역, 돌이키는 사역이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모세의 사역이 큰 흐름이 있었고요. 구약성경에서 엘리야의 사역이 또한 돌이키는 사역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오늘 17장 말씀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가운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시고 등장하시는 게 있어요. 자, 거기부터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왜냐하면 지금 토라 포션의 흐름이 토라를 받는 흐름이며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토라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성령이 부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이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유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대들이 다시 마음이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분단된 나라가 다시 하나 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이 토라가 말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엘리야가 돌이키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토라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며 엘리야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조명하고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볼 본문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선발하셨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핵심적인 세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따로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라가 뭐냐면 높은 곳에 주님이 내려오시고 모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냥 만나시는 거거든요. 자, 뭔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높은 봉우리, 높은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헐몬산은 중동의 지붕이에요. 가장 꼭대기입니다.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있는 부활의 생명,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고 이스라엘의 언약의 산지들에 다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력과 부활의 능력이 온 이스라엘 땅에 내려지게 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 내려요? 제일 지붕, 제일 높은 곳에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헐몬의 이슬이에요. 헐몬의 이슬. 할렐루야. 자, 이 마태복음 17장의 무대가 어디냐? 이것을 놓고 전통적으로는 그 무기또 평원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또 많은 학자분들이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거기가 변형산이다.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의 어떤 무대이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거기는 높은 산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보통 우리 제주도에 있는 오름들처럼 갈멜산보다도 낮습니다. 거기는 그냥 조그만 그냥 언덕 같은 곳이에요, 다볼산. 그래서 또한 하나의 흐름,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높은 산이 어디냐? 이 1절에 나오는 여기가 헐몬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헐몬산. 바로 아브라함이 이브리 건너서 올 때에 바로 이 유브라데 강 상류 하류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 때에 바로 뭐냐면 헐몬산을 넘어온 것이에요. 헐몬산을. 그래서 그 어떤 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롯을 빼앗겼을 때 헐몬산을 넘어서 다마색 거기까지, 그 길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롯과 그 소유를 되찾아옵니다. 어떤 헐몬산이라는 것은 이브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며, 또한 곁길로 갔던 어떤 조카를, 그 친족과 그 소유를 다시 되찾아오는 어떠한 높은 산이라는 것이에요. 헐몬산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높은 산 하면 어디겠어요? 한라산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내산도 높은 산이죠.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라를 받았고요. 또 이 저쪽 헐몬산, 거기가 또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 어떤 그 생명의 일, 부활의 일, 회개의 일들이 있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높은 산에 주님이 따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2절의 말씀, 2절과 3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이 2절에 보니까 저희들 앞에서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변형되셨다. 어떤 transform 되셨다. change, 변화되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의 첫 번째 계시는 뭐냐면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시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높은 계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일이 어떤 변형된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 실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아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그 3명의 제자들을 이게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다 초월하세요. 공간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변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활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썩지 않는 몸,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과 영원히 살죠. 아멘. 질병도 없을 것이고, 할렐루야.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도 어떤 훈련이나 세상 풍파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메시지예요. 첫 번째, 가장 높은 계시의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부활의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라붙는 자들마다 다 이 변형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태를 묘사하기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우와! 내 얼굴에서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렇죠? 우리 지체들의 모든 얼굴에서 얼마나 이 주님의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 빛의 성읍인지. 할렐루야. 그 주님이 빛의 근원으로 계시고 우리들도 다 그 빛 가운데 뭐냐면 광채들을 입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 또한 뭡니까?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게 부활체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얼굴과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신분을 가르치고 그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얼굴로 그 광채이신 주님을 계속 향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옷은 행동을 말하잖아요. 믿음의 행위.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순전하게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정직히 주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활로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때에 3절에 보니까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든요. 이거 초자연적인 일이죠? 네, 역사에 있었던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 제자들의 어떤 있는 현재 타이밍 안으로 들어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때에 참여하고 있죠. 교회의 사도인, 교회를 시작한 베드로가. 할렐루야. 이것은 교회가 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우리는
같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왔던 것이에요. 모세는 누굽니까? 건진다 이런 뜻이죠. 구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가 됐잖아요. 모세. 여러분, 건져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맴이죠, 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거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 모세. 모쉐. 그럼 건져낸다 이 말인데 사실은 이 맴은 또한 사역을 가르쳐요. 이 세 하면 이거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세하 엘로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건져낸다라는 말은 여러분 건져내고 구해내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출해내고 종살이하던 백성을 자유케 하는 흑암에 있던 자를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모든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고 건져낸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어린 양 사역입니다. 이것이. 그게 뭐냐면 모세의 이름의 뜻이에요. 네. 어린 양을 사역하는 자예요. 사역자인데 모세는 어린 양을 사역. 모세가 아무리 뭐 애굽의 학문이 있고 광야 훈련을 받았어도 어린 양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어린 양을 모세가 증거하는 것이고 그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성막으로 나가려면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 어린 양의 형상이 있는 곳으로 그 말씀과 물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신 것이고 모든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이름이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모세를 뜻하는 것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실제이신 분이 지금 오신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부활로 이들을 이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완전히 일체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어린 양의 광채와 어린 양의 그 빛나는 옷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어린 양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모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가 기록되었고 역사였지만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어린 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시고 그 제물이 무엇이며 절기가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이며 영광이 무엇이며 약속이 무엇이며 이 모든 성막과 제사장과 이 모든 원형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가 누구냐? 어린 양이 누구시냐라는 것은 토라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뭐냐면 모세를 대동시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입으시고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광채, 부활의 몸을 변형된 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높은 계시, 부활의 계시이며 완성의 계시인데 모세를 대동해서 여전히 말하고 계세요, 주님이. 할렐루야. 모세는 계속해서 부활을 배워갑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오늘 살아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시온으로부터 솟아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을 적시시는 것입니다. 계속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계속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생명들이 치유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매문 말씀 사역을 뜻하지만 또 뭡니까? 물이 흘러나온다. 물을 뜻해요. 물.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요. 물이 흘러가면 마른 땅에 적셔지고 자랄 수가 있어요. 나무들이, 생명들이.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우리 생각에,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스며들고 적셔지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사역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같이 대동을 하거든요. 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엘리야도 지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냐면 선지자들 중에 대표예요.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입성을 하고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1차적으로는 토라의 성취예요. 그렇죠? 네. 토라의 성취죠. 에덴으로 다시 데려왔으니까. 그리고 땅을 분배해 줬고 거기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땅에 소산을 내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또 열방에 빛이 되고 만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니까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서는 토라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뭐냐면 본격적인 하나님 어린 양을 모시고 사는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새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라로서 이제 에덴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땅에 이제는 이스라엘 네이션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12지파로서 하나님이 주신 토라에 의해서 주신 때와 장소와 모든 것들에 대한 제도들을 정비한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 이래로 역사 속에서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이제 왕정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인데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마치 운동 경기할 때 태클을 심하게 하거나 반칙 행위를 하면 누가 호각을 불어요? 심판이 피스를 불죠. 그리고 어떤 경고를 주고 심하면, 또 어떤 때는 심하면 퇴장도 시킵니다. 그리고 뭐 프리킥을 준다거나 아니 벌칙으로 몇 분 나가 있어, 뭐 아이스하키 보면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1차적으로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규칙을. 토라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선지자가. 또한 2차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예언의 중첩성이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 선지자가 있는 시대를 가리키고요. 그 왕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돌이켜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통로가 되고 또 권면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자, 동시에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토라도 그렇고, 그죠? 모세오경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 주인공이 어린 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가 말을 하면 뭡니까? 어린 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을 하면 다 아들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를 통해서도 아들 얘기를 하고,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도 아들 얘기를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아들 얘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들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말하니까 당장의 시대상을 말하지만 또한 뭡니까? 아들이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과 천연왕국과 새 예루살렘까지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예언을 합니다. 이걸 중첩성이라고 그래요. 1차적으로는 지금, 또한 앞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이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선지자의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2차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요. 초림과 재림과 그의 나라를. 또한 현재적으로 뭐냐면 돌아오라는 걸 얘기해요. 포록이 갔다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회개해라.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고 계속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 대표가 누구냐면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자, 엘리야. 우리가 따로 한번 열왕기상 말씀은 12장과 18장을 연결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그 분열과 무엇이 토라를 어겼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 부분은 좀 다음에 한번 따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회개시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엘리야, 야훼라는 것이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뜻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과 함께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아, 주님이시다. 내가 돌아갈 곳은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다 하고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엘리야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 그래서 모세는 토라를, 원형을, 블루프린트를 내리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이것을 어겼을 때 이것을 지적해주고 뭐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권능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하고 다시금 그 사랑이 임하게 해서 회개가 들어오게 해서 뭐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슈브시키고 리턴시키고 어떤 그 고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짝꿍 같아요. 짝꿍.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 그런데 둘 다 뭐냐면 공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분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종과 함께, 두 사환이죠. 모세와 또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변형산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 부활에 대한 계시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처음 계시되며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기 동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가운데로 또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지금 사도니까. 교회가 또한 이 가운데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교회가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이걸 보고 주님 이게 너무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주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 사역자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데 교회가 모세 잘라내고 엘리야 잘라내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교회 앞에 제자들 앞에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셔서 모세를 대동하시고 엘리야를 대동해서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교회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뭡니까?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을 그리고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다시 조명해야 됩니다. 다시 조명해야 돼요. 그냥 이것을 왜 구약에 모세가 율법이 나오고 왜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는데 선지자가 나오느냐, 이걸 잘라내고 이걸 잘라내면 원안이 뭐고 원래 설계도가 뭐고 어떻게 빗나갔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그거를 다 잘라내고 차단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이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더 주님을 얻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고자 이 두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4절에 계속 이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죠. 교회의 시작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초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거죠. 초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삶 속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행동 양식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바는 이런 것이고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초막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엘리야의 사역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빗나갔는지, 내가 주님 얼굴 말고 다른 무엇을 구했는지 그것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 일 가운데 회개의 불이 임하고 열정이 임하고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고백이 저에게 너무 회개가 저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엘리야의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동일하게 모세의 초막을 그 원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토라를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한 신부의 삶을 예수와 신랑과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것인지 십계명과 그의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 집이 무엇이며 아버지가 왕이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알고 사단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에요. 토라를 아는 것은 에덴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그냥 날려버리시겠어요?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다 지금 이 유업이 하늘의 성막 식양이 무엇인지 이 땅에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재물은 누구신지 재물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오순절을 어떻게 토라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 이 계시들 원래의 계시들이 저는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뭐냐면 모세의 초막을 저는 여러분 짓는 게 낫겠어요? 안 짓는 게 낫겠어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완성이 되세요. 아니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둘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고 그걸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4절의 고백이 저는 정상적인 교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계속 이끌고 가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모두를 다 덮었어요. 주님의 임재가 다 덮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다 덮여요. 어떤 때? 예수님의 초막과 엘리야의 초막과 모세의 초막. 이 모든 어떤 예수님이 직접 연출하신 이 모든 그 산 꼭대기, 높은 산 위를 빛난 구름이 다 저희를 통째로 다 덮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있어야 영광이 덮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주님이 정해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역들이,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이 함께 예수님을 서포트할 때 아버지가 정리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교회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들의 사역에 대한 안목과 인정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뭡니까?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할렐루야 심히 두려워하고 경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할 일인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7절에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이 되시고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평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기 위해서, 오직 예수가 무엇인지 진짜 알기 위해서 이 두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 이래로 해오셨던 사역의 결과이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께서 또 깊은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아주 높은 계시예요. 살아남, 부활, 변형에 대한 계시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을 높은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뭐냐면 모세가 보여줬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성막에 나아갈 때 제물, 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이 부분 말라기 4장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 제자들이 물었죠.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라기 말씀을 상고한 거예요. 엘리야를 보낸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은 것입니다. 10절에.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일. 자,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바르라고 그러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니까 콜드바림이에요. 모든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회복한다. 이게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모든 일을 회복해요. 모든 말씀을 갖다가 회복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시 선명하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했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회복이 지금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야를 알아보면 다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다 돌이키죠. 그런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으로 대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임으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엘리야를 대우하면 안 돼요. 엘리야가 온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했고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이래로 계속 지금까지 종말의 때거든요. 엘리야를 하나님 계속 보내요. 어떤 회복의 일을 위해서. 회복이라는 건 뭐죠? restoration. 앞에 다시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죠? reconciliation, return, restoration. 원래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짝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왔고요. 선포되어졌고요. 엘리야는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세대들마다. 엘리야는 뭐냐면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존중할 때 우리는 원 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신랑과 신부조차도 다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이들까지도 다 소집해가지고 성회, 금식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복, 회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토라로.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뭐냐면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엘리야의 사역이 있는 것이에요. 회개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토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 원래의 설계도로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 그 모든 것들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스피릿과 또한 엘리야의 어떤 권능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그 이야기는 계속 엘리야의 영을 부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엘리야를 임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존중해야 되고요.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함께 대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원래의 계획의 성취자이시고 완성자이시죠. 엘리야는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엘리야의 영으로서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집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이 엘리야의 사역자로 왔던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토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깨닫고 이 사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유업이에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대동하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게 이 모든 엘리야 사역과 모세의 사역, 예수님이 지금 대동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이거를 통해서 나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으로 그죠?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 그죠? 있어서 특별히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 이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 말은 뭐예요? 내 뒤에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원래의 모세의 사역이 무엇이었으며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모델이 무엇이었으며 저희들이 이제 볼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 엘리야의 사역의 모델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토라를 통해서 원한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고 깨달으며 그것을 기도로서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가 무엇이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선명히 볼 때 그것이 저희가 지금 모세오경을 계속 보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더 커지고요. 우리에게 회개할 힘이 생기고요. 열정이 내가 원래 이렇게 창조됐구나. 구속이 원래 이런 거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증됐구나. 이렇게 회개의 일들이 가능하구나. 주님이 이 영을 보내시겠다고 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손 들고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구나. 세대들이 다 돌아오겠구나. 분단의 장벽도 무너지겠구나. 할렐루야. 막힌 담들도 다 무너지겠구나. 아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진하는 것이에요.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정말 이틀로 탁월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다시 유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향방 없이 다름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표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내가 달려가고 전력 질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라인을 정확히 긋고 그 스피드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얻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동기, 시작이 되셨고요. 근원이 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길을 지지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 일에 저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실제 힘과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트를, 그 아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와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이 회복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정비되고 구비되고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개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와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와 나의 주님 내 사랑 내가 당신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와 당신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내 머리 드시는 분 예수와 나의 주님 내 사랑 나의 주 당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내 사랑 예수와 나의 주님 내 사랑 아버지 당신의 예수와 아버지 당신의 내 머리 드시는 당신의 아들 분 예수 예수와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 내 사랑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내 사랑 제사가 무엇이며 아도나이 야후비 예배가 무엇이며 아타 영광이 무엇이며 멜림 루시 아타 더 선명히 아도나이 야후비 더 선명히 보게 하여 야타 아도나이 아타 아도나이 더 선명히 보게 하여 아타 주시옵소서. 아도나이 아후비 성령님 예수와 나의 주님 내 사랑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주시옵소서. 내 머리 드시는 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예수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나의 주님 내 사랑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내 사랑 에스포레파네카 에틀리비 에틀리비 오데베파네카 하바티 하바티
따를 수 있도록 기아타 아도나이 아후비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내 마음 쏟으리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주 당신은 내 사랑 예수아 나의 주님 내 사랑 예수아 내 머리 드시는 분 예수아 나의 주님 내 사랑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내 사랑 아타 아도나이 아후비 아타 멜림 로시 아타 아도나이 아후비 기아타 아도나이 아타 아도나이 기아타 아도나이 아후비 에시퐁 레파네이카 에틀리비 우데베 파네이카 아하바티